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밤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휴식과 안식이 허락되는 시간대입니다. 밤이 주는 무드와 정취는 낮에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서 잠시 숨을 돌리게 하기도 하며 때로는 함께하는 이들과 마음을 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야 할 밤이 10번째 재앙을 맞는 애굽인들에게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공포와 전율과 슬픔과 두려움의 밤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밤중에 애굽으로 들어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위로는 바로의 아들부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십니다. 문설주, 즉 문틀 좌우와 위쪽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의 집이 그러하였습니다. 12장 29절에는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들까지 모두 다 치셨다고 하시니 그 어떤 애누리나 예외 없이 모두 그리하셨습니다.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여 주십니다. 10번째 재앙이 온 애굽을 삼켜버리자 바로는 그 밤에 그동안 조건부로 걸던 모든 조항을 다 포기하고 소와 양과 온 가축까지 다 애굽에서 떠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게 되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2장의 내용과 구성은 조금 특이합니다. 11장에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바로에게 경고한 뒤에 이전 재앙의 결과처럼 바로 이어서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바에 대해서 12장 전반부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세한 규례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에 대한 애굽과 바로의 반응,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다루어 기록하여 주십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즉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틀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고, 그렇지 않은 집들의 장자들이 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함께 특별히 어떤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도록 하는 이 무교절도 함께 지키게 하신 것이지요. 10번째 재앙이 임한 그날, 그 밤,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의 밤이고 공포와 두려움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려지는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바로 그 놀라운 밤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지나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첫 수경지인 숫곳에 머물며 시작된 무교절이 이제 이스라엘의 원년 첫 달로 정하여지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되는 것이지요. 이 날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 출범하는 새 창조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37절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 정박하게 됨을 알게 하십니다. 라암셋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질을 당하면서 고욕으로 지은 애굽 왕궁의 국고성, 즉 애굽의 보물이나 가치 있는 것을 저장해 놓은 곳인데, 그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곳을 떠나오는 그 심정은 애굽을 벗어난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자신들이 눈물과 피와 땀을 쏟아 지은 것에 대한 애환과 섭섭함도 교차하는 그런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숫곳은 이제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 첫 야영지로 삼은 곳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누룩 없는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 먹게 되지요. 누룩 없는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은 것에 대해 성경은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라고 39절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애굽에 대한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얼마나 긴박하게 지체 없이 드라마틱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430년의 종살이와 노예 생활이 그 밤을 기점으로 아주 빠르게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출애굽하여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기록하여 주시고 있는데요. 37절에는 유아, 아이들 외에 장정만 60만 정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할 때 남자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계수를 하였으니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두세 배는 좋게 되는 인원이지요. 38절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더하여 수많은 잡족도 함께 하였다고 표현하는데요. 단어의 어감이 썩 좋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족속들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외국인 나그네들이나 종들이 함께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출애굽한 이들에 대한 구성을 이야기한 뒤 다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환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방 사람은 유월절 규례대로 함께 먹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월절 규례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던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와 사도 바울의 사역 시대의 그런 분리와 차별과 핍박의 근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구약 당시 할례는 몸에 하는 할례였지만 오늘날 할례의 의미는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우리 전인적인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할례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본토인이건 이방에서 온 나그네이건 종이든 상관없이 히브리인 외의 타국인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으로 할례를 받으면 모두가 한 출애굽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 나라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임을 밝히는 진짜 의미인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조차도 그러하지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소외감, 이질감, 그것은 그 안에 분리, 구분을 짓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 재산의 정도, 신앙의 경륜, 가정의 상황들.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함께하는 지체들이 입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의복으로 구분되고 나뉘어질 수 없는 그런 이들이지요.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 거한 이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된 한 몸 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한 출애굽 공동체가 한 할례, 즉 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본토인과 같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우리네 공동체도 그 안에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출애굽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지배하는 자나 지배를 당하는 자도 없고 매질을 하는 자도 매맞는 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 가운데 타국인이든 외국 나그네이든 종이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밤을 지나고 죽음의 사선을 넘은 그 신앙 경험을 함께 공유한 출애굽 공동체, 유월절 공동체, 무교병 공동체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함께 경험한 이들에게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는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하시도록 일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규례, 즉 예전을 지키도록 하시어 애굽을 탈출하시도록 놀라운 사건을 경험케 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예전과 그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바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주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규례, 이 예전을 지키며 준행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출애굽 사건들을 경험케 하실지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이 팬데믹 상황에서 팬데믹에 얽매인 모든 사슬을 끊고 나아가는 신출애굽 공동체로 힘차게 노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고집스럽게 놓아주질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 상황과 일터와 관계와 공동체 모두에 얼마나 많은 제한과 사슬들로 묶어 정말 말 그대로 얼마나 거대한 팬데믹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여호와의 밤이 임하셔서 430년 전에 긴 시간의 사슬을 끊고 그들을 출애굽하시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기필코 우리가 묶인 애굽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원년을 만드는 그런 허락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하루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록적인 사건의 날이 되는 그런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에도, 청소를 하다가, 운전을 하는 도중에 아이들을 챙겨주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키시는 출애굽과 같은 사건은 무엇인지 발견해내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이 한 날 다 되도록 주님, 이 하루도 주님께 나의 모든 우선권을 맡겨 올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